저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성교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교한국은 그 젊은이들 선교에 동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그 이전에도 물론 공식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최초에 오신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네.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5살, 26살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시니어들 또 각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를 통해서 그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서구의 젊은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비서구에 있는 젊은이들 또한 선교사로 세우시고 온 땅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 선교단체들과 해외 선교단체들과 교회가 협력하여 젊은이들 선교에 도전하고 동력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히 북가주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적이 있는 교회들이 또 선교에 동력화되고 또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아마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선교에 참여하게 됩니까? 또 우리 교회들이 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을 보고 또 선교지에 있는 여러 가지 피로들을 보고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교에 참여해야 되고 만약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선교대회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선교적 상황보다 혹은 선교적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열방까지 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앞부분에부터 그리고 선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혹 이런 몇몇 규절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성경 전체가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경이 어떻게 선교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이번 선교대회에 어떤 그라운드를 놓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습니다.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들었을 때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가 끝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복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 주시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대충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시고 통일로우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래 은혜로우시고 복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복이 많으시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신경질이 많으신 분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질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저 여러분 지금 여기 안 앉아 있겠죠? 그죠? 이사벽에 다 주무시러 가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어저께 여러분들이 김정희 선교사님 얘기를 통하여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결코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땅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온 땅을 복받은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를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경교회에 나오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에게만 복을 줄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일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너가 그리고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잘못 이해하면
성교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자꾸만 성경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관점으로 한번 보기 때문에 너는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으십니까? 안 이루실 것 같으십니까? 이루십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선교에 참여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면 선교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일어나고, 우리가 선교소로 가면 선교가 일어나고, 내가 선교소로 안 가면 선교가 안 일어나.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계획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도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저희 여기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10년, 20년 사역해도 어떤 죄는 한 명도 예수 믿지 않게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사역해도 교회가 안 생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엔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요.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싱글로 있을 때 제가 별로 이제,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또 캄캄한, 제가 이제 사역하고 되게 새벽부터 밤 12시쯤 돼가지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캄캄한 방에 불 켜봤자 아무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또 혼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가면 남자들이 막 이상한 그림 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집에 가서 잤습니다. 물론 자매네 집에는 안 갔습니다. 주로 형제네 집에 갔습니다. 가서 형제들과 같이 텔레비도 보고, 좋은 텔레비 봤습니다. 비디오도 보고, 또 산에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혼한 다음에도 제가 이제 사역도 있고 해외도 나가야 되고, 또 제가 젊은이 사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주로 같이 밤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새도 집에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 꼬마아이가 아직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그 해도 제가, 그 달에도 제가 어떤 달에 집에 한 일주일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도 제가 아마 집에 한 3, 4일밖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제가 이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가서 저희 집 식구들한테, 잘 있냐? 그리고 엄마도 잘 있고, 다 잘 있냐? 아이들도 잘 있냐? 이렇게 전화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말을 겨우 막 이렇게 배우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이제 자기 딴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남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한테 저희가 전화 오는 거 딱 봤더니 아빠 그래서 그래요 잘이니 그래서 아빠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잘이니 잘했어요. 언니도 잘이니 잘했어요. 그래서 아빠 제가 아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꼭 들어줘요. 그래 해봐. 그러니까 그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좀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끔 놀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자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태어난 다음에도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맨날 이제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처음 태어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산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쯤 되면 이제 저희 아내가 혼자 하루 종일 이제 아이를 보다가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저도 작지만 저희는 더 작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그 힘의 세기를 갖고 있고 굉장히 아주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제가 한 12시쯤 집 들어가면 이제
저희 하나가 잘 됐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저한테 던집니다. 그럼 제가 받아가지고 젖 먹이고, 제 젖은 아니지만 젖 먹이고. 그 저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줄 알아요. 우리 굉장히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피곤하죠. 그럼 저도 막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한 30분 보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또 아이를 저희 집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또 꼬박꼬박 한 30분 보다가 또 저한테 던지고 땅바닥에 던져놓고 우리끼리 잡니다. 그럼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난리가 났겠죠.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저희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그 감정을 얘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만 나타나면 아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집에 매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몇 달 지났더니 저만 나타나면 아빠 사랑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몇 달 지났더니 저만 나타나면 아빠 좋아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몇 달 지났더니 저만 나타나면 아빠 빨리 오세요 아빠 좋아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집에 매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정도 빨리 들어가려고 노력했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여러분 이런 데 아파트가 별로 없죠? 한국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옛날에 한국에 사셨던 기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되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양옆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복도가 이렇게 쭉 있고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는 그런 이제 작은 아파트가 여러 채가 쭉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복도식에 삽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저희 집에 그 층에 아파트가 8채가 쫙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맨 끝에 집입니다. 그럼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요, 저희 집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왜요? 1초라도 저희 아이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향하여 막 기뜁니다. 그러면 쿵쿵쿵쿵 뛰고 저희 집 근처에 가까이 오면, 저희 아파트 가까이 오면 저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딸아이가 제 발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 문 앞에 가까이 가면 저희 딸아이가 벌써 문턱에 나와가지고 아빠 빨리 오세요 하고 문을 막 두드리고 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착 열면요, 문턱에 서 있던 저희 딸아이가 저를 보고 와락 달려서 아빠 사랑해요 막 껴안고 막 제 얼굴에 막 뽀뽀하고 제 얼굴에 있던 침 밥알 내 얼굴에 다 묻히면서 아빠 사랑해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는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만 나타나면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미치게 좋아해요. 막 저만 나타나면 막 아빠하고 막 뒤집어져요. 막 저희 딸은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 저만 나타나면 아빠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훈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저희 딸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서 아빠 없이 내가 살 수 없어. 막 저를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런데요 저희 딸보다 정말로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딸이 저를 좋아할 때 그 딸보다 1000배 만배 좋은 사람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저희 딸이 저를 정말로 좋아할 때 정말로 좋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제가 무슨 비유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으신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코스보, 알바니아, 세르비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과 이라크와 내몽골과 몽골과 북한과 중국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성경을 만약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너희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너희들처럼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즉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내게 너희에게 준 이 축복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가게 가게 하는 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양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출애굽기 19장의 그 본문은요 19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모세를 불러다 하신 말씀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끝에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인 뭡니까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하여 진행하면서 광야에 나오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었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걸 창세기의 언어로 바꾼다면 뭡니까?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창세기의 언어로 바꾸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뭐 이런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처럼 늘 갖고 다니는 존재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늘 갖고 다니는, 내가 늘 지니고 다니는 가장 귀중한 보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약속 안 하시고 사시는 모양이죠? 여러분, 약속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약속하고 결혼은 할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엉뚱한 사람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약속은요 지킬 만한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닌 사람하고 약속해가지고 여러분들 낭패 보신 거 많으시죠? 예. 뭐 1, 2만 원 떼낀 것뿐만 아니라 막 집도 날리죠? 예. 약속은요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하고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하고 약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이냐?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다 보았지 않냐?
너희가 바로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힘이 많아서,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포로에서 해방됐느냐? 아니다. 나 때문이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바로 왕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로 왕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라고 바로 왕이 너에게 무릎을 꿇었던 건 너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내가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보내주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나 하나님 때문이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들이 발바닥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 있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 뒤에서 쫓아오는 많은 애굽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은 거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물 먹고 싶다 그럴 때 내가 바위를 터뜨렸고, 너희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서 코에서 비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준 거, 이건 나 하나님, 나다, 나. 내가 약속을 지킬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약속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시며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겠다.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백성이 되면 너희는 모든 열국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의 소유물로 삼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저의 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어저께 김영희 선생님이 본인의 과거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은 좀 다르게 저는 아주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럼 비웃으시죠?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맨날 하고 다니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 못하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더 못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공부 잘하면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잘 못 해보셨군요. 공부 잘하면요, 선생님이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심부름을. 그래서 제가 주로 선생님의 심부름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생님 심부름을 하는 게 이게 재미없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한 반에 그냥 다 같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심부름을 하면 선생님 심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바깥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놀다 오고, 떡볶이도 먹고 오고, 막 놀다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다 부러워했습니다. 제 심부름. 근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요, 대학 다닐 때까지 저에게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여학생들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아서 공부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남자반, 1반부터 4반까지 남자반, 5반부터 8반까지 여자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 여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간 해에 저희 과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다니다가 휴학했습니다.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반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학하면 여학생이 있을 줄 알았죠. 그랬는데 딱 복학해보니까 저희 앞학년에도 여학생이 있고 뒤학년에도 여학생이 있는데, 제가 한 그 학년 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행한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학생들하고 같이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때 1반부터 8반까지 있는데 1반부터 4반까지 남자반이고 5반부터 8반까지 여자반입니다. 그럼 저희가요, 1반부터 4반까지는 막 복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첫째 시간 끝나면 1반 가서 도시락 훔쳐먹고, 둘째 시간은 2반 가서 또 훔쳐먹고, 셋째 시간 3반 가서 막 놀다 오고, 넷째 시간 끝나면 4반 가서 놀다 오고. 그럼 제가 5반 거기를 못 넘어갑니다. 거기 여자반이니까요. 거기 갔다 오면 큰일 나죠? 못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 남성들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5반부터 6반, 7반, 8반에 있는 여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쟤네들 밥 먹을 때 어떻게 할까? 체육 시간에 어떻게 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야, 철아야, 너 신문을 좀 해줄래?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앞으로 싹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벌써, 야, 쟤 좋겠다, 막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아이들이 저를 결정적으로 부러워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시험지를 딱 주면서요, 야, 너 이 시험지 갖다가 저 7반에 좀 갖다 줄래?
제가 여자반에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탁 들고 7반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갈 때 그 뒤에 있던 많은 열국들이 나도 쟤처럼 됐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들이, 많은 나라들이 다 너를 부러워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다 너를 부러워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일이 뭡니까?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이 보석처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에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싫어하시죠? 여러분,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재밌게 놀다가 여러분 나타나면 조용해지시죠? 일이 잘 되다가도 여러분만 나타나면 막 일이 막 엉성하게 막 무너지죠?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 그 대신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그 대신 우리는 모든 열방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택한 백성이야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너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도래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인 야곱의 지파인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올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오히려 쉬운 일이라.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 즉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가장 쉽고 가벼운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려고 했던 일 중에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는 것, 너희들이 구원받고 내게 돌아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가장 쉽고 가벼운 일이다. 우리 이제까지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려고 했던 일 중에 가장 쉽고 가벼운 일이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려고 했던 일 중에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선포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너희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려고 했던 일 중에 가장 쉽고 가벼운 일이다. 내가 너희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너희 인생을 통하여 일을 첫 번째 단계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모든 이방이 구원받는 일이 너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안 믿고 그냥 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나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것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시는 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것만 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루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생각했던 것보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 이전에 하나님이 성취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의 핵심은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계시록 내용의 핵심은요 666, 777, 888 뭐 빨간 여자가 뭐 말 타고 다니면서 뭐 쥐봉 뭐 흔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겁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 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시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제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보사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승물이 주위에 서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경과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라는 어떤 일 후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 땅이 천국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영어 성경에 every nation, people, tribe and tongues. 여기서 방언은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생에 존재하는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분 every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이거 도플 시험에 3번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every가 단수 각각 모두인 뜻입니다. 이 생에 존재하는 민족들 각각 모두, 이 생에 존재하는 나라들 각각 모두, 이 생에 존재하는 백성들 각각 모두, 이 생에 존재하는 언어 각각 모두, 한 민족도 한 족속도 빼놓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가운데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 없고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구원 없고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 들고 보좌 앞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미 끝난 일이나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꼽살이 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춤. 아무리 복음이 한전파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을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 산호세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을 온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님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